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했던 세 개의 비유에 이어서 계속되는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장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17장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15장에 등장한 세 개의 비유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청지기의 비유, 후반부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모두 동일한 관점에서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의 소유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되찾는 주인의 열심과 노력과 그 기다림에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대목 역시 마찬가지로 청지기와 그를 고용한 주인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등장시키시고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예로 드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15장서부터 이들을 되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인이 청지기를 고용해서 그의 재산과 사업 운영의 전반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누군가가 제보를 합니다. 그 주인의 귀한 재산을 그 청지기가 마음대로 유용하고 횡령하고 있다라는 그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모든 업무에 대한 정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를 해고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제 그 청지기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더 이상 주인의 눈을 피해서 그 이익을 빼돌리곤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자니 마땅하지 않고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이 마지막까지 악한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고 또 사용합니다. 자신이 일을 보던 그 채권 채무에 대한 서류 전체를 아예 통째로 다 위조하기에 이르릅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자신이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던 그 서류들을 전부 다 위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회수해야 할 돈이 100만 불이라면 50만 불만 빚이 남아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자들을 불러놓고 직접 그들의 친필로서 남은 잔액을 고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의 사업체는 어떻게 되건지 말든지 자신은 그 차액만큼 그 채무자들에게 따로 뒤로 받아낸다거나 요즘 말로 어음 할인 등의 그런 수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퇴직하고 난 후에 그 생활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영악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의 횡령과 사기에도 모자라서 발각이 나고 해고 직전에 몰린 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이 악당과 같은 청지기를 놓고 그 주인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장 관청에 고발을 해서 더 큰 가중 처벌을 가해도 시원찮을 판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악한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뒤에 이어지는 그 대목들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악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아예 생략을 해놓고 10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만을 떼어놓고 보게 되면 그 나름대로 말씀이 잘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앞의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비유가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전체 문맥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선 대목에 등장하는 여러 비유들 속에서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테마는 잃어버린 소유를 되찾는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끊임없이 집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나와서 혹여라도 닥칠 위험을 제거해 주었고 집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가서 큰 환영의 잔치를 열어주기까지 합니다. 이 주인, 즉 기다리는 아버지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노력과 오래 참음과 관용과 그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이나 그 탕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잔치 속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즉,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정황을 보면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때에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직 복음으로써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닥쳐오니 곧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절박했습니다. 당장 잡혀 들어가서 이제껏 자신이 뒤로 빼돌린 재물들을 다 토해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나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앞길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악한 방법이었고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앞에서 조롱하고 시기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의도하신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악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노력들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너희들은 왜 임박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경고와 역할은 세례 요한으로서 다 끝이 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말씀과 대속해 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질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말씀의 1차적인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악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답은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왜 영원한 생명의 길 앞에서는 그것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나 청지기 모두 다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는 바로 이 같은 악한 청지기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선자들이죠. 앞에서는 신실한 척하고 열심으로 일을 하는 척을 하지만 뒤로는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그러한 부류의 인간들이었던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의 상황을 보면 그 주인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빚진 자에게 그 기름을 100말가량 구워주고 이자놀이를 할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당시 사회에서도 매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던 사업가입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밀 100석이 묶여 있었습니다. 자, 이 단위를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800만 불 빚진 자에게 400만 불 정도를 확 깎아주는 그런 처사입니다. 그리고 500만 불 빚진 자에게 100만 불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데 이게 전부겠습니까? 지금 나타난 것은 고작 2명의 고객만 등장했을 뿐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낱낱이 불러다가 이러한 행동을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주인이 가진 재산과 그가 운영하던 규모의 사업체를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산가입니다. 그러한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처리한 것을 보고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한 것은 결국 주인의 눈을 피해서 그 고객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던 것을 원위치 시켜 놓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빼돌려서 고리대금을 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던 그 청지기를 책망함으로써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피해를 보던 자기의 고객들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청지기가 회복시켜 놓은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하게 얻은 재물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인심을 되찾은 것과 같이 그릇된 가치 판단과 잘못된 가치 질서들을 바로잡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 안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작은 것들 앞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역을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준엄한 질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최초 독자인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한 그 이방인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주님이 이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기조차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가르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처소로 옮겨질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세속의 청지기도 앞날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진짜 중요한 테마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따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단 말인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이 인생의 시간이라는 공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무수한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흔적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깨달아 알고 따르는 길을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이 저질렀던 그런 악한 일들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네 인생을 통해서 그 구원의 자격을 취득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자격과 공로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확인의 과정이 곧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단 말인가? 이런 의심이 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면 좀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단 말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뭔가 좀 이 때깔나는 럭셔리한 인생을 살게끔 허락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좋게 봐줘서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 로또에 당첨도 좀 되고 말이죠. 그 돈벼락 맞은 것으로 이웃도 좀 도와가면서 선한 일에도 좀 보태줘 가면서 또 여유가 되면은 알비도 하나 딱 구입해서 가끔은 훌쩍 이렇게 여행도 떠날 수 있고 말이죠. 이 넉넉하고 여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주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저를 부르셨다면 이 설교 원고 정도는 책상 앞에 한두 시간 딱 앉아있으면 저절로 뚝딱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시질 않으십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연단과 그 시험의 도구들을 끊임없이 놔두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 준비하는 것도 결코 쉽게 저절로 될 수 없도록 또 저를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 누구나 다들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성도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참 은혜스럽고 좋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같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거 아주 확신이 들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집을 짓고 그 나라 위를 견고케 하시겠노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들을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큰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의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감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된 인생 속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 속에 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렇게 허락하시는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문도 없이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아휴 이 풍진 세상 그냥 이렇게 한탄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베다니 교회 교인다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말씀 안에서 풀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지성인 겁니다. 학벌이 좋다고 기독교 지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겪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왜 주어졌으며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시편 94편 11절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어긋나는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복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고 더욱 큰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인생의 여러 고비고비들을 통해서 몸도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자신의 인생 속에 나타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의 인생 초반이 얼마나 유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그를 아주 깊이 사랑했고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면은 그가 얼마나 호강스럽게 자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복했던 그가 그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인생에 큰 시련을 당한 것 같은데 그는 다행히도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주인집의 집사가 되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서도 나름 유복하게 평탄하게 잘 살았지만 그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환경은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살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 겁니다. 그처럼 승승장구하던 요셉에게 이제 진짜 고난이 닥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심히 노해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붙잡아다가 조용히 감옥에 가두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모진 고문과 그 가혹행위 끝에 수감되는 겁니다.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혔는데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도 함께 주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성경은 기록하길 그가 그 형들의 손으로부터 팔려갈 때부터 발버둥을 쳤고 절규했고 애원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구방에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말하기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앞으로 누명이 풀려서 관직을 회복할 때인데 이곳에서부터 나가게 되면 제발 나의 이 억울함과 고통도 좀 풀어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몽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의 부탁은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 이후로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로서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그 이전까지 합쳐서 수년간을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바로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이제 자신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켰던 그 보디발 장군도 이제는 요셉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는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애굽의 제2인자로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또 흘러서 그를 팔아넘긴 그의 형들이 애굽을 찾아오게 되고 자신에게 그토록 힘든 세월의 그 원인 제공을 한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던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죠. 요셉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결국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블레셋과 아수르 제국의 그 전쟁통으로부터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이 먼 훗날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400년 가까운 시간을 거쳐서 때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사건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영원한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고난이 이토록 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매여 있을 때에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여유롭게 그렇게 지냈던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괴로워했고 울분에 찬 날들을 보내면서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그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 가셨고 그가 자신의 형들 앞에 섰을 때에 의연한 모습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그의 인격과 화해의 손길로 인해서 그 가정과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게끔 준비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시련들과 고통들이 괴롭고 억울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고난의 신비를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앞에 주어진 이 고난과 시험들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감당치 못할 고난은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네 인생 속에 결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 고난이라는 장애물들을 놓아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온 그 세월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 가볍고 쉽게 넘겨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의 연속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즉 영광에 이르기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그러한 상황들과 또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카드에도 나누어 드렸죠.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워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허락된 이 고통들을, 이 고난의 과정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서 삶 속에 채워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는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의 길 위에 서서 준비된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함으로 오직 주님의 기쁨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